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6절부터 26절.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장인순 권사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같이 예배드리고 했는데 그 우리 가족들 여운재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또 여운경 집사 어디 있어요? 어디 예배 위에 2부 예배 드렸어요? 근데 여기다가 누가 지금 나왔다고 그래갖고 항상 이래요. 우리 집사람 소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글씨는 아닌데 여러분 우리 신자연 목사님이 이제 3월 첫 주에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 예배는 아마 다음 주부터 이렇게 드리고 우리 12가정과 함께 이렇게 아마 오늘 예배 저한테 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몇 가정 이제 그랬는데 오늘까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뭐 수요일 금요일도 뭐 드려도 되고 그러나 주일 예배는 오늘까지고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 나오라고 그래 갖고 막 파송의 노래도 부르고 막 예전부터.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낫을 것 같다. 왜? 우리 작은 교회고 언제든지 또 예배드리러 올 수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처음엔 가서 돕겠다고 갔는데 열심히 돕다가 좀 뭔가 좀 그 성도들과 지금 이렇게 많을 때는 몰라도 한 12가정 뭐 이러면요 서로 이렇게 더 잘 보이게 되고 좀 뭔가 안 맞으면 그 중에 우리 교회로 다시 온 분도 있어요. 한두 분. 근데 더 많은 분들이 다른 데로 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파송의 노래하고 거창하게 하면 이제 우리 교회 얼씬도 하지 말라 이런 게 돼버려요. 그래서 가서 제가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면서 가서 열심히 도와라. 그리고 잘 안 맞고 힘들면 와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러면 괜히 김 빠지잖아. 그래서 안 했어. 근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최선을 다해 도와 좋은 교회 세우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거기서 나중에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러면 다시 와도 된다. 그런 마음으로 보내고 거창하게 파송하고 이렇게 안 하니까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 또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제가 2부 예배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얘기해 주셔. 아, 왜 가는데 좀 파송의 노래도 하고 거창하게 좀 막 박수도 쳐서 아니, 그러면 여기 얼씬도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려. 그래서
그렇지 안 하고 가서 하나님의 교회 어느 교회 나가서 예배 잘 드리고 충성하고 그러면 되지요. 여러분 기쁨의 제자들 교회라고 이름을 줬대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가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면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채워줄 것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거기서 교회 옮길 일이 있으면 딴 데 가지 말고 다시 와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거창하게 이렇게 안 하는 걸 서운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3월 첫 주 창립 예배 때 여러분 다 가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축복해 줄 날이 있습니다. 케네스베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북한에서 2년 조금 넘게 억류돼 있었던 그런 분인데, 우리 대전에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있잖아요. 여기 초대 감독이 배성서 감독이라는 분이에요.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전하고도 관계가 있는 케네스베, 가끔 여러분 텔레비 나오는 거 볼 거예요.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15년 노동 교화형을 받고 북한 감옥 교화소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늘 이분 얼굴이 평안이 있고 웃고 행복해. 그래 간수가 한 분은, 야 너는 죄수고 나는 간수인데 어떻게 네가 나보다 더 행복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죄수들은 간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야 덜 맞고 덜 괴롭히니까 아주 비굴할 정도로 아부하고, 그리고 늘 초라하고 처량하고, 지옥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지옥 같은 곳이 어디겠어요? 북한 땅이고 북한에서도 북한 감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케네스베 선교사는 한국 이름으로 이 배준호,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근데 늘 행복하고 웃고, 그래서 간수가 그런 얘기를 줘. 네가 어떻게 더 행복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간수가 물어보더래요. 그 즐거운 모습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먹는 것도 기가 막힐 정도로 죽지 않을 만큼 주고, 하루 종일 노동시키고, 막 욕하고, 그 억압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즐겁고 기뻐? 어디서 나와? 그때 이 케네스베 선교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또박또박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아멘. 북한 땅, 북한 감옥 아니라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원한다.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이 핍박이 억압이 있는 세상에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이들에게 충만하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장소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아멘. 그게 북한의 감옥이라도 우리 행복할 수 있고 우린 기뻐할 수 있고 아멘. 평안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확신하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믿고 확신하는 자는 어디서 웃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아멘. 어디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마무리 기도,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과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절 17절, 우리 16절 17절 두 절을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절 19절도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처럼 저들도, 제자들도, 그들을 통해 또 예수를 믿는 이들도 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20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12 지금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이 전도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 세상에 보내는데 그러려면 이들이 저 세상에 가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아멘. 하늘나라 소속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에 속한 자들은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저 세상에 더럽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고 순결해야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겠어요? 음행과 정욕과 또 욕심과 탐심과. 여러분 욕심으로 가득 차면요 이 더러워져 거룩할 수가 없어요. 또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더러워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미 이렇게 더럽혀졌는데 오늘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08년에 이 예배당을 짓고 그때부터 여기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이미 더럽혀졌는데 뭐 난 끝났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거를 저 안에 좀 지저분하지요. 안에 저 홍성혁이라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사모는 원현이 전도사, 우리 교회 둘 다 전도사, 우리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이걸 좀 해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이거 2배 되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랑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막 글씨가 2배가 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크다 그랬더니 띄고서 이제 이걸로 한 거예요. 지금 귀가 간지러울 거예요. 강원도 사방교회 지금 믿는. 그 아내가 좀 지저분하지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저거 볼 때마다 나는 그 인간이 생각나. 근데 참 좋은 전도사고 이게 가끔 빵을 만들어서 우리 교역자들 먹으라고 강원도에서 또 보내는 아주 좋은 교역자인데 좋은 목사예요. 틀림없이. 근데 저거 볼 때마다 그 인간이 생각나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저거는 흔적이 남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은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세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럴 때 내 더러운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떠오르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순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입을 옷이 세마포라고 그러잖아요. 하얀 세마포. 여러분
이 세마포는 거룩과 순결의 상징이에요. 천국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사는 건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들이 저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거든요. 성막에,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다 덮어 씌워가지고 그 짐승을 목을 따서 잡아서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다 뿌리는 거예요. 내 죄를 뒤집어 쓴 그 짐승을,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피 흘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내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구약은 죄를 임시로 덮어주는 거예요. 왜? 짐승의 피니까. 그러나 그건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담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고 그 속죄양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죄를 씻어 없애주는 거예요. 덮는 게 아니라 씻어서 완전히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만 하셨다, 지웠단 말이다. 칠판에 우리 죄를 하나씩 썼다가 싹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혀진 우리 죄인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지도록 그렇게 이 땅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어디 있든지 거룩하고 성결한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처음 집사가 돼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첫 대표 기도, 주일 저녁 예배 때 아주 한 주간 동안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기대감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찌감치 가서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대표 기도하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그날따라 다른 날은 그냥 주일날 길이 휑했거든요. 주일 오후에. 그날따라 서울 시내 모든 차가 다 거기에 다 집합한 것처럼 차가 막혀갖고 가다서다 애간장을 녹이면서 간신히 도착했을 땐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됐어.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더니 대표 기도자가 안 오니까, 대표 기도 시간이 됐는데 안 오니까 찬양 인도자가 대신해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 이제 눈 감고 기도하니까 조용히 문 열고 들어와 저 뒤에 앉았어요. 불편하고 막 예배도 제대로 안 되는데도 그래도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보게 하신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의 막으셨구나. 왜냐? 자기도 잊어버렸는데 낮 예배 끝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갖고 1시간 동안 차 마시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1시간 동안 그냥 둘이서 그 제3자를 그냥 아주 잘근잘근 그냥 막 그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다가 아주 태연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금 이제 대표 기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서울 시내 그냥 쉬고 있는 차들 다 동원시켜 갖고 거기를 맞고 또 맞고 이래가지고 대표 기도를 못하게 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거룩하지 못한 입술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막으셨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회개하고 거룩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회개 기도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그냥 막 설교를 듣는 중에요. 그러면서 물론 눈 뜨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막 눈물이 눈에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더 거룩하기를 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만나기를 원하고 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빛을 비추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0절을 볼까요?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말씀으로 전도해 갖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 말은 하나 돼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지난주에도 그렇고 거듭거듭 계속해서 이 여러분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이 결론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 예수님 안에 거하게.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 되길 힘쓰고요, 화목해 하는 자가 돼야 되고, 아멘, 돕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된 걸 얘기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건의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거 토론하고 대화 나누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서 험담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간질하고, 불평불만 얘기하고, 여러분 그건 해치는 자고 깨뜨리는 자예요. 걸림돌이고. 여러분 물론 회개하면 되겠지만 입술만 회개하고 또 그 짓을 하고 또 그 짓을 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니까. 마귀하고 함께 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런 게 있다, 내가 습관적으로 잘못 배워서 내 습관적으로 몇 명이 모이면 남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냥 이간질 시키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내게 있다, 그러면 이건 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이거는 여러분 돌아서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그래서 화목해 하는 자,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혹시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습관이 됐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교회 떠나지 마시고 여기서 회개하고 바로 서고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 딴 교회 가서 또 그 짓 하지 마요. 그 교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내 속이나 썩을게.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돼야 돼요. 아멘. 제가 옛날에는 못 몰라서 그런 사람이 여기서 변화 안 되면 떠나라 그랬어. 근데 떠나서 그 조그만 교회 가서 또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은 속 다 긁어놓고, 그러니까 그냥 속 긁어놓은, 이미 긁어놓은 나나 더 긁어 가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변화돼. 절대로 변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처음부터 그냥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그런 거 그냥 용납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막 데려다가 막 뭐라고 하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직접 또 얘기해. 그래서 그걸 못 받아들이고 떠난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떠난 분이 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대. 그 목사님이 속 썩고 있대. 그 제가 아유 속 썩은 나나 속 썩게 그냥 붙잡고 있을 걸. 여러분 이거는 어느 교회 가든 똑같아. 여기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쓰고 여러분 모으기를 힘쓰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절대로 해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목장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 저 학교에 가서 세상에 가서도 거기서도 모으는 자가 되고 여러분 그 윗사람들 함부로 뒤에서 몇 명 모여가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 물론 윗사람이 잘못하는 수도 있어. 그러면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당당하게 가서 그 앞에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건의하고 그래야지 뒤에서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 동료 후배 목사들이 저한테 상의를 할 때가 많아요. 상담하러 올 때가 많아요. 가끔 교회 갈등이 있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요 교회 갈등의 모든 일은 목사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근데 간혹 보면은 그 교회에 참 악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자들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갈등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제가 그래요. 다 내려놓고 떠나. 거기서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갈등하지 마라. 당신이 90%를 잘했고 저 사람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도 갈등하고 싸우는 순간 모두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 교회가 은혜가 다 떨어져. 믿음이 적은 자들이 다 떠나가. 그러면 그 책임 네가 져야 돼. 당신이 져야 돼. 목회자가 져야 돼. 하나님이 하시도록 조용히 떠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악한 그런 사람들 잘한다고 할 것도 없고 묵인할 것도 없고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싸워서 이긴다고 그게 승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화목해 되고 모으는 자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고 안 되면 조용히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절대로 해치고 깨트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 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3절 24절 두 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이게 결론적으로 마지막 말씀인데 그 23절부터 쭉 26절까지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과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저들도 알게 하시고 세상도 그걸 보고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셉이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요셉은요, 거기서도 그 태양신을 섬기던 그 이집트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린 노예로 팔려갔어도 자기의 신앙,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복을 주시니까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그 경호실장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걸 보디발 경호실장은 왕 다음 가는 사람이에요. 어린 노예, 팔려온 노예한테 그러잖아요. 요셉아,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통해 우리 집을 축복하는 걸 내가 봤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당대 세계를 지배했던 이집트, 애굽의 왕다운 경호실장이 조그만 나라에서 돈으로 팔려온 어린 노예한테, 그것도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 가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복주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총무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삼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가 막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24절에 예수님이 그러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지요? 천국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우리가 다 알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고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게 예수님의 삶의 자리였어요. 이 땅에 공생애 하는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놓치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복음자리고 삶의 자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성도들도 아버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그들도 있게 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삶의 자리, 우리의 거처는 우리의 저 아파트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거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걸 분명히 믿는 사람은요, 믿는 아이들은 절대로 가출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한테 매를 맞고 혼을 나도 절대로 가출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잘못해서 저러는 거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절대로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우리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 이걸 확실히 믿는 아이들은요, 학교를 자꾸 가고 싶고요, 선생님이 기뻐하는 걸 하고 싶고, 그래서 모범생이 되고 싶고 더 공부 잘하고 싶고. 만약에 수학 선생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걔는요 수학만 공부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고,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들을 사랑함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세상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처럼 언제나 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가 막힌 기도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서 그게 우리의 존재 근거가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언제나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어느 교회 반주자를 했던 권사님이 사랑이라는 찬양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분이 부활절을 며칠 앞둔, 몇 주일 앞둔, 그게 봄이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양 주변에 꽃들이 만발했더래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더래요. 그렇지, 그렇지만 정말 아름다운 건 따로 있다. 그러시더래. 그게 뭔가요, 주님? 그랬더니 이러시더래요. 십자가에 달린 내 몸이다. 십자가에 달린 내 손과 발이다. 그 순간 운전하고 가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니 형 자기에게 확 들어오더래. 그러면서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길 옆에다 대고 한참을 그 감격에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 감격이 식지가 않았어요. 자꾸 이 시상이, 가사가 떠오르더래. 그래서 책상에 앉아갖고 가사를 받아 적었대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멜로디가, 그 반주자 음악했던 분이니까 멜로디가 막 떠오르더래.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만들었는데, 가사가 이래요. 다는 못하고 눈먼 사람의 눈을 만져보게 한 그 손은 아름답습니다. 나병 환자의 피부를 만져 치유하신 그 손은 아름답습니다. 12제자의 발을 씻으신 그 손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제게 제일 아름다운 손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눈은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시는 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입술은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신 주님의 입술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런 찬양인데, 전 가사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고 피 흘리신, 그래서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미 그 큰 사랑을,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 돈, 명예, 출세, 승진, 합격, 자꾸 이런 거에 더 목을 말라 하고, 더 그걸 구하고 그러고, 하나님이 전부를 줬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고 그것을 자꾸 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울 때도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 죄덩어리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구약의 속죄양처럼 우리 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그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시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도 우리는 돈, 명예, 건강, 우리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겠냐?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고, 아멘. 우리가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이들이 거하게 하옵소서. 믿고 확신하고 그 사랑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그 사랑에 그들의 삶의 자리가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린 이미 가장 큰 사랑을 받았어요. 아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언제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언제나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언제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1분만 기도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겠습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하나 되는 자가, 화목해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순결한 자가 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이기겠습니다. 하나 되길 힘쓰겠습니다. 하나 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화목해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절대로 깨트리고 해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의 삶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언제나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겠습니다. 주님, 하나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절대로 깨트리는 자, 해치는 자가 되지 않고 화목해 하는 자, 하나 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언제나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언제나 그 사랑이 삶의 자료가 되고 내 존재의 근거가 되도록 주님의 사랑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